새벽을 주님과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하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새 에덴 교회 소광성 목사님께서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본문으로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면 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라는 왕도 어두운 광해의 얼굴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간이나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리고 겸손하며 또한 다윗과 그리고 그 아버지 아마샤의 길로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는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할 만할 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는요,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누구와 싸우든지 승승장구하였단 말입니다. 역대하 26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남먼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더라. 세상의 애굽 변방에까지 우시아의 위세가 떨쳐졌단 말이요. 그뿐입니까? 그는 여러 성벽들을 헐고 성읍을 쌓았습니다. 망대도 많이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안보력과 국방력을 튼튼하게 준비를 해놓았던 거예요. 역대하 26장 9절을 보실까요? 시작.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가며 정직한 삶을 살았을 때 날마다 승승장구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이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이한 도우심,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그가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이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만이 영적인 월권 행위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삶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니까 분수를 몰라서 주지 파악을 못했다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 목사, 그 설교라고 하는 거야. 이 소목사 치워 말이야. 내가 왕년에 웅변대회 1등 했다. 내가 설교하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 줄로 자기가 착각을 했어요. 자, 역대하 26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 한지라. 이때 용기 있는 제사장 아샤라라는 사람이 용기와 의협심 있는 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왕에게 아주 그냥 직언을 합니다. 왕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아론의 제사장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왕이 이런 월권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여 부디 통촉하시옵소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부디 통촉하시옵소서. 예, 막 침이 튀길 나올 정도로 1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자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온갖 꼬라지를 다 부리는 거요. 니들이 뭔데 그러는 거야? 내가 분향을 하면 하는 거지. 감히 누가 나를 먹는 거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왕! 그러면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감히 하나님의 전전에서 분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웃기는 짜장면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장 우시야를 치신 거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나병 곧 한센병에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19절로 20절을 보실까요?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기 성경에 나병이라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는 나병이라고 하지 말고 한센병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우시야가 교만하여 혈기를 부리고 난리를 피우르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이마박에 한센병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마박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이게 한센병이 바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센병은 금방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한센병은 아주 그냥 그 몇 년 있어야 이게 발병이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즉각적으로 당신의 기적을 행하사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능력으로 한센병에 즉시 발병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센병이 뭔 줄 아세요? 옛날에는 한센병을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요즘 그런 말 삼가해야 됩니다만은요, 이 병은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센병이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 오해된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제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당시에 그 병이 얼마나 참혹했던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니까요.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는 한센병이야말로 참으로 저주받는 병으로 여겨졌어요. 특별히 당시에는 한센병이 치료가 안 되니까 아예 한 번 걸리면 손 쓸 수도 없었고 한 번 걸리면 그 병을 앓으며 평생 그렇게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한센병은 죽음의 시작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한 번 걸렸다면 그때부터 거의 죽은 사람으로 여생을 살다가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센병이야말로 악마가 가져다 주는 병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쫓겨나기 위해서 바로 걸린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당시 사람들이 한센병 왕자를 볼 때는요,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한센병에 걸리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라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격리가 되어서 집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한센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었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족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함부로 길거리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일부러 길거리에 나오면 건강한 사람이 저 멀리 있으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면 건강한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은 한센 환자도 있어요.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당시 우시야 왕이 바로 이 한센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센병에 걸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잘나갔던 우시야, 그 영통했던 우시야, 그 승승장구했던 우시야의 이마에 하루아침에 한센병이 그냥 도져버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시아도 한센 환자들이 사는 곳에서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당신은 전념이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어떻게 다리 밑에 가서 왕이 살겠습니까? 어찌 동굴 속에 가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죽는 그날까지 별궁에 격리되어서 한센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자, 역대하 26장 21절 시작. 우시아 왕이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별궁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와 싸운 줄 아세요? 교만한 자와 싸웁니다.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철철 비는 놈한테는 하나님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싸우십니다. 교만하면 패해요. 왜냐하면 먼저 교만하면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요. 심령이 병들어. 심령이 한센병이 된다. 교만병이 들면 여러분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삶도 망가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우시아 왕이 왜 교만했을까? 왜 교만하기 시작했을까요?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교만의 이유가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며 강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명예와 권력이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형통하고 승승장구한 사람은 무조건 다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형통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하게 되는 걸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부흥도 안 돼요. 전도도 안 돼요. 그런데 막 우리 교회 막 여러분 지금 뭐 다 서울 장안에 가면 부흥되는 교회가 몇 교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대된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소목사도 분명히 교만해야 되는 걸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강성하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하게 된다면 여러분 형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승승장구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면 그것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부와 명예와 강성하게 되는 것도 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다고만 해서 교만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승승장구하고 잘나가고 부와 명예와 강성함이 따른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다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여기 소목사 보세요. 넘어졌으면 진정 넘어졌죠. 30대 40대 때 여러분 내가 교만해서 넘어졌을 거 아니요. 근데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요. 그러므로 우시아가 형통하고 잘나가기 때문에 교만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일지 우시아가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 보다 직접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5절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힘있게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때 우시아는 형통하고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서 우시아 왕을 영적으로 컨설팅해주고 자문해주며 영적인 매니저 역할을 해줄 때 아무리 형통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런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서부터 우시아 왕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스가랴 선지자는 우시아 왕의 왕사요 영적인 매니저였던 것 같아요. 자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은 원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사람이 겸손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은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소목사 같은 사람은 교만할 가능성은 많지만 은큼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격상.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아 왕에게 족쇄처럼 자문 역할을 하고
잔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맨날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왕께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죽는 그날까지 겸손하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왕이여 부디 겸손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끝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겸손을 지키셔야 됩니다. 겸손을 통해서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왕이여 통촉하옵소서. 참, 아마 스가랴 선지자는 날마다 이렇게 척사처럼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는 우시야 왕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하게 태어난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교만해요. 순간적으로 교만해버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왕노릇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권위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우시야 왕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승승장구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형통하고 강성하며 부와 명예와 권력이 따라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게 생기셨습니까? 오바이트 하지 마시고 그냥 악수하시면서 어쩌면 그렇게 아주 그냥 앙교만하게 생기셨습니까? 따라할 때 따라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거 유치하게 이런 사람이 교만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서부터 교만해졌다는 것에 더 이상 스가랴 선지자의 족쇄 같은 충고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여기 소목사가 살아있을 때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슨 설교할 때 옆 사람을 보고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옛날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 줄 아세요? 그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하다. 우시야 왕도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형통하고 승승장구에도 교만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인 권면과 가르침을 듣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잘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겸손하였습니다.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스가랴 선지자가 떠났을 때가 문제라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그의 곁에 사라졌을 때 내가 누군가를 몰라, 나는 누구인가 헷갈려,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버렸어. 주지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멋대로 분향을 하다가 그만 이맛박에 한센병이 딱 그냥 발병돼 버렸어요. 다윗 왕 같은 경우를 보세요. 다윗 왕은 한순간에 실수도 했던 사람이요, 그러나 항상 자기 옆에 영적인 지도자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나단 선지자에게 범죄하여 그냥 깨닫지 못할 때도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당장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다윗을 중심으로 천하 평천하 통일을 해도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런 걸 볼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문화예술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 섬기는 지도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서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인생의 필요와 응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며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의 자세를 가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만한 성품 그리고 까부는 성품을 가졌던 우시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을 외쳤어요. 그런데 이런 자세가 어느 날까지 제한되었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다시 말하면 왕의 영적인 스승인 스가랴의 가르침 아래 있었던 날 동안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스승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전도를 많이 했느냐? 다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참된 영적인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들을 랍비라고 했는데 아버지하고 둘이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있어도 아버지를 구하지 않고 먼저 랍비를 구해 그만큼 랍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트렌드는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려는 그런 못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악의적으로 죄종을 끌어내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폄훼하는 사조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이러한 풍조와 사조에 따라서 막 군중들이 막 부안해동식으로 막 따라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쏠림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누가 막 우리 목사님이 어쨌다네 저쨌다네 나중에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너도 나도 쏠림 현상에 막 휩쓸려서 목회자를 비난하고 막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병들어서 그래요. 또 병들지 않아도 멋모르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그 영혼이 병들어요. 그 영혼이 병들어요. 교회도 병들어요. 풍비박산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면은 영적인 질병이 문드러지고 썩고 그냥 흘러내리는 병이 몰라.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내면에 가득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이 길은 망하는 길이다. 저주받는 길이다. 내 영혼이 병들게 되는 길이다. 내 자녀들이 절대로 복받지 못한 길이다. 이걸 알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 주의 종을 더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사랑하며 존경하고 대접하기를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안티 역할이나 무슨 반대편에 서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큰 하자가 없는 한요, 소신껏 일하도록 기도해주고 박수치며 응원하며 여러분 언제나 칭찬하며 언제나 여러분요 지원해준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원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뭐 가장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건강하느냐, 다른 건강한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먼저 성경을 밝히 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신실하게 목양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무조건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며 사랑하며 따르고 섬기는 이러한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교회가 언제 싸워요? 다툴 새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싸웁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깁니다.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히 여깁니다. 건강한 성도는 여러분 주의 종을 배나 존경하며 그리고 존중히 여깁니다. 병든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병든 성도가 싸우는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병신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아니요 병신도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목양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풍토가 한국교회 안에 가득할 때 한국교회는 건강하게 될 것이고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교회 부흥의 전성기 크리스찬 덤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스승주일입니다. 교사주일이죠. 그러므로 이번 주에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여기 소목사를 존중히 여기세요.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목양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겨주셔야 된다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계원의 양육 교사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또 누굽니까? 순장들도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 당신은 목회자입니다. 배나 종양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의종과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누구하고 싸우려면 저 바깥에 가서 싸워요. 왜 목사하고 싸워요? 주의종을 우습게 여기거나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오히려 배나 존경하며 그리고 잘 따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합니다. 겸손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복받는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 교회 소광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새 에덴 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031 지역번호에 718-9191, 718-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장래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래 지도사입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저는 조마리아입니다. 이 시간 렌초 팔레스 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메모리얼 팍에서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셨죠? 제가 방송 전문인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장래에 관한 그런 모든 준비 또 정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갑자기 일이 생기면 그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당황해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일이 생기면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열심히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들겨서 모든 분들이 잘 준비를 하셔서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경제적인 손실이나 또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죽으려면 아직 멀었고 또 죽지도 않았는데
많은 죽음에 대한 그런 쓸데없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묘지 준비나 장례에 관한 준비가 없을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이렇게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하지 하고 늘 마음에 그런 걱정을 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묘지 준비 다 하셨고 또 장례식에 대한 그런 준비, 서비스 준비까지 다 하신 분들은 정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이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먼 미래를 위한 그런 모든 준비, 뭐 50년 전에 집을 사놓으셨다든가 뭐 70년 전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런 그런 큰 집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든가 땅을 준비를 하셨다든가 이런 많은 준비를 하신 그런 가족분들은 정말 몇 대째 대대로 편안하게 그 자손들이 편안하게 힘들지 않게 잘 사시고 또 그렇게 잘 사신 그 대대로 그 자손들이 또 그런 좋은 선물을 그런 가문을 잘 이어받아서 계속 대대로 이렇게 잘 되시는 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 모든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잖아요. 또 화재가 나면 또 만약을 대비해서 화재 보험 드시고 또 만에 하나 어디 편찮으시거나 또 이렇게 혹시 병이 들었을 때 어떤 그런 인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인감을 보호하는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할 때 돈이 매달 나올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감에 대한 그런 인슈런스도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저부터도 한 3-4개의 보험이 있어요. 뭐 이렇게 화재보험, 또 갑자기 이렇게 그 건강보험, 생명보험, 운전자보험. 그래서 모든 많은 분들이 최하 2-3개씩 보험 가지고 계시죠. 반면에 장례보험은 별로 이렇게 장례보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묘지 준비, 먼 미래에 우리가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먼 미래를 위한 그런 준비로 묘지 구입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께서 젊고 건강하실 때 많은 그런 준비들을 하시고요. 요즘에는 특히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50년, 80년 이렇게 100년을 내다보고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장례식에 대한 마지막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 듣는 여러분께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정부의 그 보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유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장례보험입니다. 그 이유는요. 장례보험은 현금 재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장례보험이라든가 장례식에 관한 것들을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가입을 하셨어도 이제 그 정부에서 월페어를 받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유일하게 그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장례보험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캐시밸류가 없고 일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돈으로 이렇게 돈으로 주고받는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 장례보험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그런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 그린힐스 메모리얼 park에서는요, 4년 후에 완공 예정인 그런 묘지를 지금 한창 그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고 계십니다. 그린힐에는 사실 그 많은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적은 그 땅이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의 그 땅이 남아 있는데, 그 나머지 땅을 완전히 전부 다 오픈해서 다 이렇게 분양을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500기 정도 열어놓고 또 그 옆에 그게 다 분양이 끝나면 다시 또 그 옆자리에 한 500개 정도 열어놓고 또 분양이 끝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벌써 4차 분양이네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3차 분양 때 2018년도에 완성 예정입니다 하고 여러분께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고요. 그 작년에 그렇게 여러분께 2008년에 완성됩니다 하고 소개해드렸던 그 자리는 이미 1월 달에 다 완성이 되어서 대부분의 많은 장소가 벌써 분양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4차 분양을 하면서 매일 느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 4차 분양이 끝나면 또 5차 분양을 오픈할 때 가격을 또 한 20%에서 25% 내지는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묘지 준비를 안 하셨다면은 지금 미리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가격도 가격이고 또 그 장소에 대한 그런 선택, 많은 분들이 오셔서 미리 할 걸 그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많은 한인분들이 우리 자녀 또 손자 이렇게 3대까지 그런 묘지 준비를, 가족 묘지 준비를 하시고 있는 많은 현명한 한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전에는 조부모님들 계시면 묘지를 딱 2자리만 이렇게 준비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어머니 아버님 옆에 우리 자리도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많은 후회들을 하시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이제 부모님들 묘지, 또 우리 부부, 또 우리 자손들 이렇게 가족 묘지를 이렇게 3대째 3기, 4기, 5구 정도 묘지를 준비를 하시면 온 가족이 10사람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합장 묘지를 한창 분양 중에 있습니다. 또 미리 묘지를 예전에 오래전에 이렇게 묘지를 준비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요. 묘지 외에 또 이렇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많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당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묘지에 오면은 부모님께서 예전에 준비하신 그런 묘지는 굉장히 좋았지만은 또 묘지 외에 비석이라든가 겉관이라든가 겉관 설치비, 비석 설치비, 꽃병, 또 비석을 관리하는 관리비용, 또 많은 등등 이런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적인 비용들이 그 비용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왜 이렇게 비싸요 하고 이렇게 황당해 하시고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 집안에 어른들 계시는데 만에 하나 무슨 일이 나면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화장과 매장하는 그런 서비스 비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장례 비용 자체는 거의 비슷하고 매장일 경우에보다 화장일 경우에 오히려 화장장 비용이 추가로 더 추가 비용이 드는 거죠. 단지 나무관, 저희 한인분들은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나무로 된 관을 많이 쓰시죠. 하지만 미국 분들은 또 대부분 이렇게 철로 된 그 브론즈라든가 이런 철로 된 그런 관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관의 종류는 나무관과 철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한국 분들은 나무관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나무관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미리 딱 준비를 해놨지만은 예전에 제가 했던 그 가격, 나무관 가격이 2,195불이었어요. 그것이 아마 나무의 재질도 단풍나무 관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나무관만 5,200불이에요. 그래서 나무관하고 장례 비용, 그 나무관에서 이제 화장을 할 거면은 구태여 나무관을 비싼 거를 사용을 하시지 않아도 되죠. 그렇다고 해서 화장을 할 거라고 그래서 아예 관을 아예 없이 장례식을 또 하시는 분들이나 그러시지는 않죠. 그래서 나무관 필요하고요. 또 이제 매장을 할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그런 중간 정도의 관은 사실 괜찮습니다. 또 많은 어르신들께서 또 옳은 말씀 중에 하나가 땅속으로 들어갈 건데 관을 아주 비싼 걸로 뭐 마호가니 같은 거 무겁기만 하고 그렇게 비싼 거 이제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말도 옳으신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런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젊고 건강할 때 또 여러분이 수입이 있으실 때 활동하실 때 그런 준비를 미리 해 놓으신다면은 무척 그때 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이제 그 4년 후에 완성될 그런 묘지를 지금 준비하시지 않는다면 2025년도가 되면은요, 그 묘지 가격이 28,000불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12,800불에 하실 수 있는 그 묘지가 2025년도에는 거의 3만 불이 되는 거죠. 묘지 한 기에.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이 묘지가 합장을 해도 합장도 가능한 아예 묘지 한 기에 두 부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장 묘지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묘지 합장 묘지 한 기에는 그 두 개의 그 겉관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장례식 하관식 할 때 이제 그 산소에 가보시면 그렇게 땅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그 땅 옆에 그 콘크리트 박스 겉관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 나무관이고 그 나무관을 보호하는 것이 겉관 외관입니다. 그 외관을 왜 쓰냐면은요. 그 땅을 오픈했을 때 그 흙이 굉장히 무거운 그런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반드시 겉관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이 나면 겉관도 구입하셔야 되고 겉관을 설치하는 겉관 설치비도 595불입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 그린힐에서는 겉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4년 후 완성 예정인 이 장소는요.
겉관 2개가 벌써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겉관을 준비를 따로 사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묘지가 찾기 쉽고 또 그 묘지 바로 옆에 아담한 샌페주로 해서 첫 번째 만든 아담한 그 위치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서 찾기 쉽고 그 교회가 바로 예쁜 교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바로 길 건너에 그 위치하고 있어서 그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그 묘지를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5% 그렇게 할인 혜택도 가능합니다. 이제 뭐 할인 혜택도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왕이면 묘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 혜택이 있을 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나는 죽으면 이제 화장할 거야. 그리고 화장 간단하게 그냥 화장을 해서 아무 때나 그냥 바다에 뿌리든지 산에 뿌리든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유언처럼 이렇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한국도 바다나 산에 뿌릴 수 없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또 이곳 미국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아무데나 뿌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건강하실 때 나이에 상관없이 미리 가족이 쓸 수 있는 우리 3대가 쓸 수 있는 그런 묘지 준비라든가 납골당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는 그 실내 납골당 머즐리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실내 납골당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그 납골당은 전 미국에서 최고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즐리움 납골당이 저희 그린힐에서 이제 완성되어서 이제 곧 오픈 예정에 있고요. 마즐리움이 정말 화려하고 그 원석 자체를 그 이태리에서 이제 직접 채취해서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납골당을 지은 건데요. 많게는 뭐 납골당 그 옆으로 관째 들어가는 그 납골당이 8기에 이제 120만 불짜리 완전히 집값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대리석에 그런 그 관째 모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고요. 또 지금 미리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하신다면은 뭐 먼 훗날 얼마가 오르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24시간 무슨 일이 있을 때 장의사를 통해서 전화를 한 통만 하시면은 뭐 양로원에서 돌아가시든 집에서 돌아가시든 24시간 어디든지 전화 한 통으로 모시고 와서 그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면 영원히 쉴 수 있는 그 쉼터 그 묘지로 이제 하관 예식을 하러 묘지까지 이제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절차가 이제 장의사 비용이 되겠고요. 그 모든 장의사 절차가 끝나면 이제 묘지에 모시고 왔을 때 묘지는 예전에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묘지 외의 비용, 부수적인 비용을 내시지 않았다면은 그 화관하기 24시간 전에 모든 페이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묘지도 가서 다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절차와 준비들을 여러분께서 미리미리 다
계획을 해 보시고 또 그 계획을 다 기록을 해 놓으시고 또 우리가 이제 병원에 몸져 눕거나 이제 아파서 말을 할 수 없을 때 이미 그 노트 한 권에 모든 나에 대한 그런 기록들 이런 노트 한 권만 딱 열어보면 아 묘지는 어디에 있고 또 내가 인케이스 무슨 일이 있을 때 장의사는 어디를 선택을 했고 화장은 나는 매장을 할 것인가 화장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나의 그런 결정 또한 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큰 아이가 이제 국민학교 때 이제 이런 장례에 관한 그런 나무관도 사고 이런 준비를 다 했는데 그때는 우리 큰 아이가 이제 나이가 국민학교니까 엄마는 벌써부터 그런 거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뭐 굉장히 막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죠. 이제는 다 성장해서 결혼하고 이제 다 이렇게 크고 나니까 거기에 제가 준비를 해 놓은 것에 대한 그런 많은 감사함, 진심으로 이렇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그 고맙다 이제 뭐 내지는 돌아가시면 제가 다 할 겁니다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은 그 아이들의 또는 그 부모님의 속마음이 아닌 거를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준비를 많이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일이고요. 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또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아무런 탈 없이 먼 훗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미리 준비를 다 해 놓고 사시면 뭐 진정으로 죽을 때까지 이런 죽음에 관한 그런 죽을 걱정은 안 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죽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신다면은 한 번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아이들에게도 정말 자랑스럽고 또 이런 준비를 마치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정말 자랑스럽고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고 걱정과 염려가 없이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직업상 여러분께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또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걱정 없이 또 고민 없이 죽음에 대한 이런 고민 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준비가 다 이제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어르신은 이제 죽어도 죽을 걱정 없다. 이제 뭐 내가 다리 뻗고 잠 잘 잘 수 있다.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의 그런 여유 있는 말씀들을 많이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정말 100번 1000번 오르신 말씀이고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안심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행복한 삶은 걱정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걱정 속에서 살면 자꾸 걱정할 일이 생기고요. 또 안심하고 걱정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행복한 마음 속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꾸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마음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아주 즐거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려고 저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디 건강하시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장래에 관한 모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애니타임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요. 310-987번에 0736 310-987-0736 혹시 운전하시면서 잘 못 적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면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연락처 물어보시면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310 지역번호 987-0736, 310-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주님 주신 세계면 찬양 집회 소식입니다. 오늘 6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이신 이윤수 목사님을 초청하는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으로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던 이윤수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6월 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희숙 전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함